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야 하죠. 또 오전에는 우리가 산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인된 자, 이 자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중생되어서 영생 가진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죽은 자였지만 지금은 산자인 것을 알고 산자답게 사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이 정인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인된 자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나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린 의인, 또 우리는 산자, 오늘 오후에는 우린 정인. 그 산자로서, 정인된 자로서, 또 의인된 자로서 나답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정인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정인이 되었는지, 또 무슨 증거를 해야 되는 정인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정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살펴서 우리가 이제 정인답게 정인 생활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먼저 우리 어떻게 정인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대속의 역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갚겠어요? 이러한 대속의 역사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성하여 주셨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입도록 그렇게 길을 터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입게 되어서 의인되고, 그리고 산자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다 얻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이런 일을 위하여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맨날 못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당부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천을 하셨으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뭐 여탄 사람도 유언은 우리가 지켜준 것이 예의고 도리죠. 하물며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 베푸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꼭 이것을 부탁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철없고 또 정말 뭐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만큼은 지키려 하겠죠. 뭐 저희 큰형님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야, 너가 엄마 부탁한다. 참 평생 내 때문에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능력 있는 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어머니를 잘 참 옆에서 공유하고 복려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그런 참 존경이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늘 하는 말이 아버지가 부탁했다.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신 부탁, 우리가 이걸 없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부탁이, 야, 내 정인이 되어다고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이 왜 주님이 부탁하신 부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입은 것은 주님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입니다. 대속 입어야 구원 얻죠. 그런데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림받은, 왜 대속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내가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리고 사망의 종 된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 사망의 자유, 마귀의 자유, 하나님 공심판에 자유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값을 치른 바 된 우리는 소속이 과거에는 죄, 마귀, 사망이지만 지금은 이제 주님의 소속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된 자는 그것을 두고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는 또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탁뿐 아니고 실상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더라도 우린 어떤 자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정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저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돼. 이런 자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뭐 내가 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 우리는 어떤 자? 그게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의인, 나의 어떤 상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산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나는 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유를 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산자,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 내가 왜? 그 이유를 달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향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뭡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자, 대체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할 때 정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정인이냐 그 말이죠. 무슨 정인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정인이죠. 증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증거하는 나타내어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인 노릇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예수 믿으니까 참 기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성공한 것을 보여주겠다. 참 우리가 양심찬 그런 자기의 소망이고 또 바람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의 본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것을 나타내어 보여준 자가 아니고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어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어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은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어집니까? 먼저 말로 증거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이 말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활 대속을 완성하셔서 우린 다 죄에서 구원받고 옳은 자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말로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행동으로서 나타내어 보이셔야 돼요. 말이 아니라 언행일치, 이것은 권위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 일치 아니하면 그 행동을 보고 말의 가치성, 권위성이 탁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말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말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나타내어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행함으로는 사람을 눈속임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속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AI로 말이죠. 가짜 영상을 진짜같이 만들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버려요. 그런 영상을 유포해 놓으면 와, 이놈이 나쁜 짓 하더라 해가지고 꼭 모습이 그대로예요. 근데 시상 자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처럼 행동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그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송양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다. 저렇게 헌신적이고 한생 병든 자에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섬긴 것이
저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 뜬금없이 진짜 형용사의 그런 표현 같은 이런 표현, 추상적인 내용을 우리는 솔직히 그릴 수가 없잖아요. 감을 못 잡아요. 그런데 손야 목사님 하면은 사랑의 종, 사랑의 원자탕, 그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랑의 실천자입니까? 그거 보고 예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참 예수님을 잘 증거하신 분입니다. 사람 됨으로써 우리가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만 상대하신 분입니다. 말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셨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받아서 생각하신 것이고, 모든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신 것이고, 뭐든지 하나님께 언언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얻어서 이 골고다에서 그 분의 마지막 최종의 이 역사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언언하시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분의 모든 전생활은 초지일간 하나님 한 분만을 상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만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뜻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전적 거기에 원망이나 시비 달지 말고, 나도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삼위가 일체되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명령에 나도 하나님인데 네가 와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가상의 말이죠. 가상의 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녀 하나님은 이 본질 본성이 똑같긴 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러나 위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위가 그 위에 대한 인격체 또한 다르신 겁니다. 하지만 본질 본성은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기획하셨어요. 이걸 다 실천해서 완성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 입혀주신 역사를 성령이 하셨어요.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계획대로 딱 명령했을 때 성자 하나님이 완성해야 되는데 나 그래 안 해. 내대로 해 하면 이게 구원 역사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전적 성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100% 완전히 전적 순종하신, 복종하신, 피동되신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셋째,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죠. 그래서 당신이 예정하시고 당신이 섭리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은 거기에 시키신 대로 하신 것뿐이지 그것을 모든 걸 예정하시고 이루신 것은 누가? 성부 하나님이 하셔요. 이것을 아시고 전적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참 높아지고 낮아지고 모든 생사하고 좀비기천 흥망성쇠의 모든 것을 전적 하나님 앞에 맡기신 분이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그대로 우리 역시도 주님같이 주님만을 상대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정인의 역사예요. 정인. 우리가 정인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떠함을 보여주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만 상대한 거. 아이고 저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만 상대하고 잘난 사람만 상대하고 똑똑한 사람만 상대하고 부자만 상대하고 또 어떤 사람 역으로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상대하고 낮은 사람만 상대하고 힘없는 사람만 상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군임하고자 하는 자기 쇼업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자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이중적인 교묘한 그런 아주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반대급부를 노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무슨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요, 뭘 나타냅니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돼요. 왜 우리는 정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주님이 하나님만을 상대한 것처럼 저 사람은 뭐라고 해서도 뭐 사장 상관없다. 대통령 상관없다.
저 사람 뭐 명예 상관없다. 권세 상관없다. 오직 저 사람에게 전부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문의하고 하나님 기도받고 하나님 도움받고 잠깐 있어봐라. 내 좀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듣고 하면 진짜 껄껄껄 웃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보이나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 실제 시간 끌고 말이지. 참 이 광신적인 사람, 맹신적인 사람, 신비주의 같은 사람 아이고 하는데 속으로는 거기 초지일관 될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이상으로 그렇게 대하니까 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처럼 우리도 주님같이 오직 주님만을 상대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여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같이 주님 말씀대로 전적 우리가 순종하는 자. 자기가 그대로 안 따르면 그것을 명령하신 분에 대해서 인격 폄하한 것이고 무시한 것이고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 안 따르면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그 아버지의 그 얼굴에 뭐가 됩니까? 먹칠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얼굴이 그냥 팍팍 달아오릅니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확 밟혀버린 겁니다. 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래라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냅니다. 죄를 시키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이 주의 뜻인 것을 알고 너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나? 안 가도 된다면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여 하면 여러분 그 주님을 그 사람들 바로 보겠습니까? 무슨 주님 있긴 뭐가 주님이 있노? 웃기고 있네. 그런 얼굴에 먹칠을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인으로서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한 저 사람은 다른 말은 몰라도 말이지, 주님의 명령이면 주님의 뜻이면 100%예요. 100%. 그대로 즉각 순종하는. 이야, 참 진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종교인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인정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전적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셋째, 우리 주님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보여줘요.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자기의 손은 요만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만합니다. 그럼 자기의 작은 손에 여러분들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능하신 손에 맡기겠습니까? 우리 엉기한테도 물어봐도요, 네가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딱 봐가지고 보다 더 맛있고 땡기고 그리고 더 큰 거 딱 손 내밀지, 요만하고 맛도 없는 거 주보십시오. 택 차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없지요. 처럼 우리 역시도 말이에요, 누구의 손이 권능의 손입니까? 누구의 역사가 권능의 전능의 그런 역사입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께 전적 맡긴 것을 주여 제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인데 죽고 사는 것을 딱 주님께 맡기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우린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하면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맡길까? 여러분 정말 어떨 때 보면 말이죠, 자기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 아파 보십시오. 막 뺑 돌아버립니다. 자기가 지금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차 몰고 그냥 앰뷸런스보다 더 빨리 그냥 왁 하고 응급실 달려가 보세요. 아이고 우리 새끼 살려야 되겠다. 이 일념. 자기 죽는 거 사는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오직 자식.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자신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그런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 생명이 정말 풍정통화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할 때, 그때 그 주님께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 된다면 그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 저 사람 저런 상승에서 사람이 미쳐버릴 건데 저렇게 온유하고 담대한 이유가 뭘까?
주께 맡기더라.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거두가시면 거두가시고 두시면 또 두시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익되게 하시니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주님같이 우리가 주님만을 상대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전적 피동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으로 주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증거를 하려고 하면은 대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증거를 하는 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 자기 어떤 재주나 재능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요 정서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사람 누구? 나예요. 주체는 나. 내가 말로든 뭐 이 사람은 일하든 간에 내가 봤어요 하든 간에 자기가 증거해야 되지요. 자기가 참 저 사람 입이 달변이다 할 때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 와, 저 사람들 앞에 막 사람이 감동이 되도록 막 땅을 뒹굴면서 가슴을 치면서 와, 미치겠네 하니까 저 말이 진짜네. 이 증거는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증인되라고 부탁하면서 뭘 했습니까? 자기라는 요소를 전혀 개입치 않았어요. 권능 받아서 증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재주, 자기 재능, 자기 열심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을 이렇게 상대하고 주님을 자기가 완전 피동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생활, 그런 자체, 그런 말,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이건 솔직히 사람이 힘듭니다. 힘들어.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맡긴다는 거 그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주님 시키시는데 야 뽕나무 들어 나가 가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옮겨져 심겨라 시키면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할 것 같으면 뭐 미친 척하고 하겠지만 모든 사람 다 보고 있는데 뽕나무 앞에 가지고 야 뽑혀라 다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저거 완전히 정신 나간 예수 믿더니 뿅 가버렸어. 무슨 저따위 짓을 그러면서 할 말 주님이 시켰다는 그 자체도 웃을 뿐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는 더 우습고 그런 웃음거리 될 거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주님께 피동된다는 거 이거 말같이 사실에서 우리가 주를 증거한다는 게 이게 말같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재주, 재능, 열심으로 예수를 증거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권능받아 이 몸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을 받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사월의 대수 역사를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 받아서 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셔. 너도 능력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능력 받아서 하십시오. 능력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 정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지 정인이 되라고는 안 하셨다고요. 이 엄청난 이런 표현의 차이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전체 문장의 뉘앙스를 보면요, 흐름을 보면 뭡니까? 되라고 해야 돼요. 되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정인이 되라. 네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여러분들 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문장적으로 문장 표현적으로 되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뭡니까? 되리라. 되리라 이게 피동인데 그 앞에 그 문장 보면 이게 능동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갑자기 피동으로 결말 딱 맺었어요. 앞에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쓰신 것은 네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좋은 일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능력받아서 되지 네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겠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한 것을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앞에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5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임함을 받고, 성령의 임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 된다? 정인이 된다. 이렇게 딱 순서를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 되려고 하면은 뭘 받아야 될까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세례는 어떤 뜻이냐면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의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것을 두고 세례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자기가 산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를 받고는, 성령 세례는 자기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언제? 중생 때. 중생 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와 역사해서 우리의 사람을 빡 죽였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산자가 됐어요. 영생한 자 된 것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았다. 뭐가 죽었습니까?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영은, 그러나 육은 아니에요. 육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 세례를 계속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현시에서. 지금 현시에서 우리 주님의 주신과 연합해서 옛 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의 사심에 연합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살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그러면 아무나 받나?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십시오. 4절,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이 있던 그곳, 그 장소입니다. 그때 그 장소는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로마 군병들이 보고, 제자들도 보고, 또 벌써 많은 증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 분이,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건 틀림없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굴출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그럼 이제 부활하신 사실 국민이 알면 어떨까요? 그들이 학수고대하기를 메시아 오시길 고대했는데, 그 메시아를, 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오면 우리는 왕이 이제는 오십니다. 이 나라에 해보고 있습니다 하고 마구 소망 주고 그렇게 권고하고 또 건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면 그것들은 맞아 죽습니다.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입 가리면서 돈 주고 입 가르고 엇박 지르고 죽인다 하고 이래가지고 정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제자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관심의 대상처럼 네 어디서 한번 뻥끗했다가는 죽는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주님 때문에 굉장히 박해가 심한 바로 그 장소,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떠나고 싶죠. 그럴 때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 그걸 피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려면, 자신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 일어나려면 환난을 피하려면 하면 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 아이고 주일날 힘들다, 교회 가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 오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 안 오면 그 교회 어느 수동에서 옛사람이 죽어지는데 옛사람이 안 죽어집니다. 새사람이 살아나는데 새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저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죄만 짓다가 그냥 고통만 당하다가 이 한 주, 이 귀한 주일날 다 그냥 하루를 휙 하고 보니, 누구만 있으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신이 사나워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일도 꼬이고 갑자기 지나가지고 야 터졌다, 끝났다, 빵꾸 났다, 누가 불지르고 도망갔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좀 쉬려고 하는데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게,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갈걸. 뭔가 좀 찝찝하더라. 이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말 고난 피한다고 해서 이 평안이 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려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달갑게 즐겁게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약속?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성령 임하면 뭐 뻑하면 성령이 우리 항상 중생대 영안에 있으니까 성령 임한다는 소리에 조금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때만 하더라도 구약시대의 말기 신약의 초기 아닙니까? 성령 임하기 전에요. 성령은요 절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생 영성에 있지 않았어요. 성령이 잠깐 꿈으로 또 이상으로 환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잠깐 보여주고 그리고 떠나셨어요. 있으면 죽으니까. 그런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이 말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맨날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약속을 굳게 이들이 믿었다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 세례 받으려면 약속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임하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하는 요 약속, 성령이 임한다는 이 약속을 이걸 굳게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권한을 아버지께 두어야 돼요. 벌써 모든 분위기가 하수상합니다. 그럼 메시아 이미 부활로 증명됐어요. 그 유대교의 사상 시온이즘 뭡니까? 나라의 회복입니다. 나라의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때 그 영토, 그때 그 권한, 그때 그런 권세, 그런 나라의 권위, 이걸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시온이즘, 유대교의 근간, 그 사상이에요. 사상. 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어떤 국수주의죠. 이들은 이렇기 때문에 나의 회복이 이제 됩니까? 관심사가 그러니까 딱 물어봤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6절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네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 두고 신경 끌라 그 말이에요. 그건 네가 생각할 바 관심 둘 바가 아니라 모든 것은 누구의 권한? 아버지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때가 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됐고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또한 다 아버지의 권한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그런 기한에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맡길 수 있는 죽고 사는 것 주의 뜻이니 주의 뜻대로 없어서 이것이 되어져야 뭡니까? 이 자가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약속을 받고 그들이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이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 야고보 들과 함께 모여서 뭡니까? 기도했다. 그 기도. 우리 역시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그래서 합심기도 이런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 증거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교회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면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권능이 임하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무엇이?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어떤 기도? 보니까 혼자 기도 아닙니까? 혼자 기도가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모여야 돼. 이 기도가 뭐죠?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이것은 피고 활동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역사 있죠. 능력 역사가 없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요 그냥 역사가 없는 교회 갑니다. 아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되 어떤 기도? 합심기도. 모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다음에 또 늘 코로나 자꾸 됐으면 죄송하지만 모이기를 힘쓰진 것을 표하니까 말이죠. 예배도 안 모이지만 기도하자 해도 안 모여요. 우리 교회도 산기도하자 아무리 해봐도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왜? 거기 몸에 배어버렸어요. 이제 저 혼자 제가 갔다 올게요. 이게 그냥 5년 동안 저 혼자 매일 나발 부르거든요. 다 같이 가고 가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고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저 혼자 다녀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면 목사님 혼자 가십시오. 목사님 혼자 가면 오랫동안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진짜 무건의 약속같이 말이죠.
그냥 이 기도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합심 기도는 빠이빠이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우리가 성령 능력을 우리가 받지는 못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잃었던 것을 지금은 되찾아야 돼요. 합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합심 기도. 그래서 어떻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즉 디보션 완전 기도에 몰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몰입하는 것이 이것이 전적 전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이 세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면 그것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이고 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란 것은 여기 2장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홀련히 2장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성령 강림의 제일 첫 번째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떤 현상인가,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걸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이 뭐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람같이,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로 임했다.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 나 성령 받았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말씀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한 그것을 우리가 보면 내 스스로도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람같이란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람 역사가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며 역사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이 선하신 일을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구속받은 자, 대속받은 자, 예수 믿는 자, 산자는요, 산자의 표가 뭐죠? 일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산예배를 했잖아요.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그건 뭡니까? 죽은 예배죠. 죽은 예배.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 볼 때도 말씀 볼 때도 전혀 일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거 뭡니까? 이런 예배를 보고 죽었다. 죽은 예배라 그러잖아요. 죽은 예배. 산 예배 뭡니까? 이 사람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 돼. 찬송할 때도 힘있게, 기도할 때도 간절히 말씀 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러면 터져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뜨겁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산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바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 뭡니까? 말을 하게 돼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요. 사람 됨으로 보여주는 이런 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 다시 여기서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불은 뜨겁죠. 이 성령이 임하면요, 이 뜨겁습니다.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열심히 내는 거죠. 열심히 내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뭐하는? 열심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 임한 것이요. 성령 임한 자의 그런 모습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열심쟁이, 저 부지런쟁이, 아주 근명성실한 사람, 세상 사람은 그거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은 참 부지런해, 근면하고 성실해. 보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가? 보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양지사 다홍치마라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그런 사람 자꾸 썰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
예수님 나타낸 그런 행위, 이거 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열심냅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집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도 찬송할 때 열정이 있습니까? 그럼 벌써 느낍니다. 내가 벌써 성령으로 임한 것을 압니다. 찬송할 때 냉랭해서 한 소절도 이게 안 놓아요. 세상 유언가는 그건 잘 놓아도 말이죠. 이 찬송 부르려면 이게 우리 언기도 말이죠. 그냥 성령 충만 받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찬송하면요 그냥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지 할아버지 이래 하다는 거죠. 그럼 끝나면 이 되돌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찬송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찬송 괴롭습니다. 그만하면 좋겠어. 왜 또 사람들 또 하는데, 왜 했던 그 후렴은 왜 다시 돌리는데 목 아파 죽겠구만. 그래서 한 소절도 안 하면 나는 성령이 임하지 못했구나, 이 열정이 없구나, 뜨거움이 없구나. 그 찬송은 그렇습니까? 성경 보면 말씀 듣는 태도도 냉랭하게 그냥 다리 탁 꼬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탁 양발 끼고 그냥 쫙 눈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면 그래도 좀 양반이 있죠. 예의가 있죠. 아예 그냥 탁탁 튕겨 나갑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뜨거움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어.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는요 뜨겁습니다. 역사 일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 무슨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반드시 성령 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무슨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냥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믿고 구원합시다, 예수 믿어서 복받으십시다 하고 그냥 열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누구에 되는지 이렇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내 속에 바람이 왁 뜨거움이 훅훅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팍팍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증거하는 능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방언의 능력을 받아요. 이렇게 증거할 때 이 사람이 희한하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아무리 가서 진짜 미사 억울하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금일봉도 찔러주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애들 주라고 이 빵도 하나 사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 틀림없이 주려올 거야 하고 왔더니 웬걸 오긴 그냥 아무도 안 와. 그게 뭡니까? 말을 한마디도 가마가 안 됐단 말이야. 아이고 쓸데없이 와가지고 시간만 뺏고 말이지 뭐 하는지 시고, 속으로는 그냥 팅팅팅팅 하나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권능이 없어요. 성령 임하지 아니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전해봐야 감동이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먹힙니다. 이것이 자기가 성령에 임하셔서 권능을 받지 못한 표입니다. 권능 받아보시 한마디 말하면 사람이 팍팍 돌았습니다.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세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다음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냅시다. 주님께서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또 하나님께 피동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내 말로나 내 행동이나 내 자체로 예수님만을 상대하고 예수님께 전적 피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사람으로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됩시다. 이것은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려움 감내하세요. 약속을 믿고, 그리고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딱 맡겨놓고 우리가 자녀 주님께 기도해서 도우심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이 주시는 세례 역사가 내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 일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내 말로 행동으로 사람으로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